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 없으셨습니까? 실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땅에 호흡이 있는 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도 보시면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진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물까지 그렇게 다 살리지 말고 이유 불문 없이 죽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 무자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암덩어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자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 암세포도 생명체인데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칠까. 불쌍하니 너는 내 몸에 붙어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만약 살아서 커진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처음 소아암 진단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의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 정말 전멸시키고 싶다. 검사하고 치료받는 과정을 지낼 때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암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정말 무자비하게 치료 과정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CT 찍고 펫CT 찍고 뼈 스캔하고 매번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제도 투여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7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암세포와도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셔서 그 땅을 죄가 없는 거룩한 땅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계속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과 죄악의 근원까지도 묻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번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것이 살아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애초부터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내면 안에 이렇게 꼭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깨트리고 또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그런 죄와 악, 묻지 말고 정말 진멸해야 될 그런 요소들은 없으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 아니면 우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 남겨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끊어버리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묻지 말고 잘라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함께 가지고 가되 그것을 굴복시키고 또한 다스려야 할 것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은 보통 이 화평을 생각할 때 싸우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런 화평과 좀 다릅니다. 북한과 우리 지금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싸우고 있지 않다고 해서 화평한 것은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전쟁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곳에서의 화평이라면 단순히 싸우지 않고 있는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에게 굴복이 되어야만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쪽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이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싸우고 있지 않은 상태가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화평한 상태가 되려면 힘이 약한 자는 더 힘이 강한 자에게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 됩니다. 큰 힘을 가진 쪽은요, 굴복한 자를 완전하게 보호해야만 서로에게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힘이 약한 자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고요. 굴복했다고 해도 보호해주지 않으면 해를 입기 때문에 또한 화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이렇게 맞서게 된 성읍을 향하여서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화평하기로 한다면 친하게 서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기로 화답한다면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굴복하여 종이 되게 함으로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선포된 화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화답하고 싸우려 한다면 그 성읍을 에워싸서 무력으로 굴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가나안 7족속을 대하듯 진멸은 아닙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그 힘을 쓰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탈취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화평에 응답하지 않자 굴복시키고 종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 전리품은 또 다른 전력 보강이 되겠지요. 두 경우 모두 결국 굴복이 되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화평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여 악을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앞에
길을 막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뚫어내고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굴복하라는 것이지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화평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을 결국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혈관을 빗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뇌로나 또 심장으로 가는 그런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더 막혀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좁아진 혈관을 뚫어줘야지 혈액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수준에서는 약으로 할 수 있지만 심하면 스텐트를 삽입해야 됩니다. 혈관 공간을 넓혀 주어야 됩니다.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통해서 그 길이 뚫어지면 화평에 응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었는데도 혈관이 뚫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넓혀서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심장도 살고 뇌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장애물과 같은 많은 성읍들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묻지 말고 끊어내버려야 할 그런 심각한 죄와 악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걸림돌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이 되게 할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끊어내지 못해서 다스리지 못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재정이나 시간 사용의 문제나 또한 나의 기질,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와 달란트, 재능이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 굴복시키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라고,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절대 살려두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끊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굴복시키고 다스려야 할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장애물로 남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일 것은 완전히 죽이고 다스려야 할 것은 잘 다스림으로 신앙의 귀한 여정 가운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죄와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할 때 하나라도 살려주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열망과 의지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끊어버리며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잘 다스릴 영적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